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력을 아래에게 하시고 본때에 우리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받들어 주시고 장사한 데서 죽을 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명과 기름을 심판하고 오신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동과 성도가 세례타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모든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후삼아 주신 것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또 감사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여기 모르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고 고백하게 하셔서 용서받고 죄로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염려의심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병이 대여사가 된 하나님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나와서 어디하오니 예배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 가정들이 어떻게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 성경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형통하게 하고 불황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역사에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보내 사업을 주시옵소서. 결혼할 청년들 결혼하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 어서들이 결혼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 재림을 온 열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적으로 오늘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악이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세력들 하나님 전환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정치의 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강건케 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이성규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은총과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엠포니 통합적인 말씀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불평 멈추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를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Oh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인하여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생명의 관계, 복의 관계,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래는 영육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오늘도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믿음과 함께 제물에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하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에 액수가 들어가고 11조에 가지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물질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돈 쓰는 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주는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는 범사를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만 생겨나게 하옵소서. 선교를 해서 귀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열매나 맺게 해주시고 영원사랑 전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두면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 주소의 기쁜 자랑의 멸류관 상급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애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장로 사명자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제가 정을 드립니다. 빚을 갚게 하여 주시고 열강을 직구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의 건축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회의 연금 사랑의 쌀동 반응 기억해 주시고 성읍에 5km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보다는 지혜로움에도 부족하면 은혜와 복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해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서 딴 머리가 역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그 사람 눈이 귀에 귀가 있는가 봐.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참아 이렇게는 못하. 다시 시작.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아멘. 다 갈 것 같아요. 다 갈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효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 시작. 신경합니다. 부모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 남편과 아내 서로 마주합니다.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 남편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들 오직 예수님 신경합니다. 그렇게 안 하기만 해봐라. 자, 대신자 전도 구하겠습니다. 시작.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노하자. 아멘. 전도 구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시오자, 목표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풍성한 1000번째 출발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10회에서 19회 차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으로 1000번째를 통한
응답과 복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꼭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속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들을 내시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7월은 성령님 충만의 달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더위 또 여러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름을 잘 넘겨서 성숙의 기회로 열매 맺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윤재자 사모님, 우리 이대순 목사님, 함께 사는 우리 윤재자 사모님 초청 1일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막 여행도 잘 안 가시고 이 부흥회 준비만 하고 계세요. 특별히 사모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흥에 참석하면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간증복이에요. 네? 간증복. 말씀 간증 부흥이지. 간증만. 그렇죠, 사모님? 내가 더 잘하네. 예, 말씀 간증 부흥입니다. 예, 아마 오시면 몰래 나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멘.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구역예배 금요일날 7시 반에 카페에 있게 됩니다. 연합구역예배 열심히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여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교회의 큰 일하는 것이고 지혜종에게 큰 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습관이고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촌 대학 지구촌교회 서울 지구촌교회가 있어요. 그 이천이 아울렛 그 6층에가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이동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아주 크고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제주도 선교차 이렇게 와서 여러 개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보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여 명이라는데 추가되어서 47명이 온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다음 주에는 많아지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 한 명도 여기서 못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자.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 캠프, 청소년 신앙 멘토링, 어린이 캠프도 하고 청소년 신앙 멘토링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6시 7시까지 토요일 날입니다. 전교인 저녁 바베큐 축제를 합니다. 그 불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도 땅이 꺼지라고 걱정하고 나도 땅이 꺼지라 걱정했는데 아니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냥 최장로님이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3개나 불판에 3개나 불 붙게 생겨서 지금 불 붙게. 토요일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이 돼지고기는 바베큐 아닙니까? 바베큐. 다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저녁 먹고 7시 반에 한여름밤에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한여름밤에 축제를 하게 되니까 여기도 참석하면 아마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제주시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토요일 날 뿐이 전도를 못해요. 어린이 캠프 오전에 전도하고 이제 12시부터 캠프가 들어가니까 이 캠프나 이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준비를. 그래서 우선은 부채 받으셨죠? 2개 있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전달해 주라는 것이고, 뒤에 부채 많으니까 필요한 분 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아이들 또 주변 사람들 전해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2장 있는데 500장 해놔놨어요. 500장 해놔놨으니까 2장은 의무적으로 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홍대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시간대를 내서 오는데 우리가 이 정도 안 하면 체면이 아니잖아요. 체면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이거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도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체면이라도 처리할 거 아니에요. 홍보를 널리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과 발기인 예비 모임을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현재 8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첫 번 출발했던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감하고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출발은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들 이해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 신청을 한 이 협동조합 조합원에 신청하신 분들은 점심 먹고 카페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시작이 되면 그들은 뭐 또 원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수 목사의 아들 병원이가 이 일에 전문가라.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이한테 우리 아프지 않지만 병원이한테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 우리 총회에서 내려와서 또 우리 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하는 캠프, 여기 내가 노회장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린이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청소년부는 부산 목양 캠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8월 10일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8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국제컴퓨터센터에서 중문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극동방송 지사장이 오셔가지고 더 풍성하면 100명이 왜 한다고 100명. 그래서 금요일 날 2번 하는데 3시는 바쁠 것 같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거기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 이렇게 돌릴 때 시간을 내시면 다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명 불신자들도 이렇게 모시고 오면 참 좋답니다. 여름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남녀전도회가 구분되어서
우리 남자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님하고 우리 일본 형제도 남전도에 참석하는 것을 할렐루야. 끝나고 여전도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이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없을까? 듣는 마음을 종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산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는데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형같이 되기를 원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Oh,
시간에는 열왕기상 3장 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와 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1000번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사모함을 주셔서 결단하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기적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셋째 주일에 원래는 출애굽기 핵심 같은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더 크신 은혜와 복과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상적인 제사를 예배를 올린 인물 중에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1000번째에서 1000이 의미하는 바가 숫자가 횟수인지 양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느 쪽이든 엄청난 규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것을 횟수로 들었어요. 횟수로. 근데 지금 주석책을 찾아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역대하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 산당으로 갔으니, 즉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으로 시작한 솔로몬의 이 모습, 그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또한 온 교회와 더불어 예배로 시작한 솔로몬의 이 위대한 예배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환란이 임박한 지금 이 시대 솔로몬이 보여준 이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게 되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의 길 위에 설 수 있는지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굳게 세우는 것, 예배를 굳게 세우는 것. 우리 모두가 예배를 굳게 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위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으로 매듭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예배, 위대한 응답을 가져온다. 이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이 다윗의 복들을 향하여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부름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자예요. 밧세바라는 이름은 참으로 다윗에게서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다윗의 죄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이후에 다시 철저히 회개하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밧세바를 구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참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심을 인해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전무후무한 1000번째 예배를 올린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제사 이전에, 예배 이전에 그 예배를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무가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1000번의 무수한 재물 때문에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겠습니까?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그 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슬퍼지려고 그래요.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장차 대환란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예배의 목숨을 버려야 예배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환란을 저도 기꺼이 온전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본질이고 뭐가 기본입니까?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재능이라고 말을 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수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쌓아올린 업적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
모든 것의 기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깨달아도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내어주고 부자해도 더 나아가 자기를 불사르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는 헬라어 우데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noth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 무가치한 일, 헛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었으며 무가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꿎은 짐승의 목숨만 도살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까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됩니다. 계시록 이르되 소아세 7교회 중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견주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를 천망할 것이거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까지.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가 충분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 신앙까지 충분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에서.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견디고 견뎌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지. 그렇지 않다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16장 20절 말씀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심을 사모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응답받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예배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특히 대환란이 임박한 이 시대에 온전한 대환란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간직히 한 신앙자세, 모든 것의 기본이 신앙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자이며 어떤 하나도 능히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배 내려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보다 큰 물결이 뜨더러 주를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도 아주 주를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근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있는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의 소리 나는 예배할 수가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한 일 큰보다 귀하다. 주님 맞을 준비한 일 큰보다 귀하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한 자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결코 이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질 금과 은의 마음을 쏟고 잠시 몸을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 번제보다 귀한 것,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 신앙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합니다. 그래야 대환란도 이겨냅니다. 솔로몬의 1000 번제 예배 두 번째입니다. 1000 번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많은 형식, 더 많은 예배, 더 풍성한 헌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기 솔로몬이 드린 번제에 대한 한글 성경의 표현 1000 번제가 횟수인지 아니면 소의 마리수인지 1000의 숫자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앞서 봐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게 예배의 1000 횟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 또 1000마리 한꺼번에 드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공동 번제의 경우에는 그 제단의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고 번역하였고, 표준서배점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 1000마리가 넘은 것이라고 번역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은 헷갈리니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도 판단할 자격은 있습니다. 이상을 감안하면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1000일을 꼬박 드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로 부른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맡아야 하는 왕이 3년간 제사만을 지낸다는 것도 상황적으로 맞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저렇게 해서는 엄청난 규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1000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한편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결혼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를 드렸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와 알라라는 단어가 연이어 사용되었습니다. 올라는 알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드렸더니 해당하는 원문편 알라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다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1000 번제이죠. 그것을 실제로 드리는 장면이 펼쳐질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과 그 몸을 불태우고 또 태우는 장면이 쉽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회, 20회 정도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를 100번, 200번을 넘어서 1000번에 이르기까지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해먼드란 주석가는 이 제사 전부를 기본이라는 산당의 규모와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날짜를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대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드린다고 할지라도 1000마리 소를 잡아 번제로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데는 최소한 7일 또는 8일이 소요된다고 해먼드라는 주석가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1000 번제는 전무후무한 제사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번제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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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으나 양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치는 재산.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걸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힘써 모여서 힘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심령만 아니라 드려진 양을 또한 충족시키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모이고 더 예배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라도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바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단순한 환난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가난했어요.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힘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마음만 드리지 않았어요. 형편 어렵다고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힘만큼도 안 했어요. 힘이 지나도록 자원.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그리스도 성도들,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켰을까?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드리고자 질적으로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충족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고 살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예물이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헌금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간직한 자가 환난을 극복해, 가난을 극복해, 변함없이 환난 때에도 가난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환난 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자극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값을 말합니다. 감각세포는 자극을 받아들여 활동 상태로 변하는 것을 흥분이라고 하고 적합 자극이라도 그 세기가 너무 작은 경우는
감각이나 흥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생물학에서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물은 99도까지는 끓어야 안 끓어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역치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치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역치량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이 역치량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큐티 개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역치량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솔로몬처럼 충족한 양의 예배, 충족한 헌신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충족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충족한 헌신입니까? 그렇게 예배에 충족한 성경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배워라도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예배입니다. 이는 사명 감당을 위해, 직분 감당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에서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하시사 듣는 마음을 정하여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랑을 분발하여 솔로몬의 이것을 구하니 그 맛을 죄의 많은 분이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라. 자기를 내 장소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두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어. 내가 내 말 들어요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줘.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구하지 않은 풍주와 영광과 내게 주는 내 평생의 왕국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띄워줘야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 듣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음이에요. 사마음은 단순히 듣다 라는 의미만 아니라 경청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 의미에 대해 순종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솔로몬은 순종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일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필요한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어요. 건강도 필요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왕으로서 통치 시작할 그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일은 아주 매우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강상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요 솔로몬 아버지에 비해 유약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이 등극이면은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나 기회를 노리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솔로몬의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할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탁합니다. 대환란이 임박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예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최후 승리하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31절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믿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 그들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임을 경고하는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 공의의 협박에 대해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결코 굴복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멸하여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위협당함을 두고 보시고 다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끝나자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역시도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위기적 상황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명령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사명, 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임박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경제적 우체적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궁핍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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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대환란도 이기고 최후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콜게이트가의 비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누 제조업으로 성공한 윌리엄 콜게이트는 16세기 소년 시절 가난한 집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신이 익힌 비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이에게 너희는 훌륭한 비누 제조업자가 되게 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본벌의 소유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도록 해라. 비누의 양과 질은 언제나 정직하게 만들어 팔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무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콜게이트는 누에게서 힘겹게 일자를 구했으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의 정식 고용인 기간이 끝나고 고용주와 동업하기 이르렀고 몇 년 후 동업자가 죽자 윌리엄은 비누 제조업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었으며 돈 계산도 정직하게 하여 10분의 1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후에 수입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며 그들이 자립하게 되자 소득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예배이다. 이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대환란도 늘 이기게 됩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새벽에 강의하다가 이 눈이 들어와서 성경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벽기도 정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솔로몬 왕으로서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의 모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으로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대환란도 저도 기꺼이 원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의 모습 두 번째는 1000번째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많은 헌신, 더 많은 예배, 더 풍성한 환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게도냐교회 성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더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서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도 있게 됩니다. 가난도 있게 됩니다. 역치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만 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역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에도 역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드리는 제물에도 역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솔로몬처럼 충족한 양의 예배, 충족한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충족한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합니다. 대화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축복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예배, 많은 헌신과 더 풍성한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세 번째는 듣는 마음을 구한 예배입니다. 이런 사명 감당을 위한 예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를 위해 솔로몬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분명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솔로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원했을까요? 왜 그리야만 했을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사명 감당을 예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품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을 시작한 솔로몬의 위대한 예배 신앙의 이 모습, 이스라엘 온 교회와 더불어 예배를 시작 이 위대한 예배 신앙의 모습을 가슴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하나님 인박한 지금 이 시대 솔로몬 이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설 수 있는지를 확실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이 보이는 이 예배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로 확실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솔로몬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의 솔로몬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게 준 대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루세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집을 주리라. 내가 짓는 두려움 다시 없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1000번째 성경만 있는데 이 1000번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결단해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0번째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예배신앙 솔로몬의 위대한 예배신앙의 이 모습 하나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서 솔로몬의 은혜와 법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이 그 역사 하시니 성령 충만의 날 셋째 주 모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솔로몬의 1000번째 말씀을 듣고 1000번째 예배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의 본사의 사업의 직장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과 더 풍성한 자는 이제껏 민족과 열방과 성산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만은 이의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의와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하나님께서 너희 보시니 너희 먼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내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인도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하시니 모든 것 주의 눈으로 거친 광야 위에 옷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을 주시니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대모 있게 읽고 싶어 하겠습니다.